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 많이 무더웠던 한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제 바람이 불고 해서 제법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자 또 결실의 여러분 계절입니다. 이 책 읽기 좋은 독서의 계절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축복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풍요로운 가을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가득히 나타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에 여러분,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만약에 이분을 빼앗긴다면 설령 인도 대륙을 준다고 해도 이분과 우리는 절대로 맞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런 영국의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인물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이 인물을 존경하든지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인물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아마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화도 만들어졌고 또 뮤지컬도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한때 한번 설문이 있었어요. 영화에 출연했던 그 줄리엣 가운데 가장 예쁜 배우는 누구였는가 설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올리비아 하세라고 하는 이제 여인인데, 여기 이 소설의 주인공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끝이 나고 마냐면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마느냐?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로미오가 속해 있던 그 몬테규라고 하는 가문과 이 줄리엣이 속해져 있었던 캐퓰릿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몬테규와 캐퓰릿이 서로 원수지간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가문에 속해 있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근데 이런 이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사랑도 양 가문에 있었던 깊은 원한과 깊은 갈등의 골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다. 이게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4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왕이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이런 인물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이 헤롯 안디바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있는 가문 몬테규와 캐퓰릿 이 양 가문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헤롯 대제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제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간계를 썼다가 그 간계가 실패하자 베들레헴에 살았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잡아 죽였던,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원수에 해당됐던 자가 바로 이 헤롯 대제인데, 이제 이 오늘 말씀이 나왔던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잠깐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면
헤롯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켈라오고, 둘째가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 안디바라고 하는 4명의 인물인데, 이게 이 중에 4번째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테트라크라는 말입니다. 테트라, 이게 이제 4라는 뜻인데, 그래서 4분의 1, 유대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렸던 근데 이 안디바는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누가 죽냐면, 그 의로웠던 사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인물이 헤롯 안디바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 중에 하나가 하루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이 곤란한 형편에 처해 있다며 주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본문에서 신하라고 하면은 신하가 조금 높은 사람 같아요? 낮은 사람 같아요? 좀 낮은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예수님 이 포도주 잔치 벌일 때 거기서 물 떠다 줬던 그런 신하 중에 그런 종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 신하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바실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실리코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바실리코스는 이 단어 자체가 작은 왕을 뜻해요. 작은 왕을 뜻하고, 아니면 굉장히 고위직의 왕 밑에서 일을 맡았던 사람을 뜻합니다. 바실리코스. 그러니까 헤롯에게 있었던 굉장히 고위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그 신하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가문의 신하가 찾아와가지고 제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 좀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저 같으면은 그냥 제자들 시켜가지고 그냥 저 신하 돌려보내, 저 헤롯 땅 그 높은 바실리코스란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러한 자가 원수지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일단 다가온 이상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진짜 원수의 가문의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가문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무당에게 속해져 있었던, 아니면 불교에게 속해 있던 건 주님을 핍박했던 가문에 있었던 건 간에,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교훈을 나눌 수가 있는가,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지만, 이 고난은 본질상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은혜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간증을 들었는데, 유명한 우리나라 MC 조영구 집사님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보니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일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단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왜냐면 사업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속에 굉장히 분노가 찼는데,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면 그렇게 어머니를 그냥 때리셨대요. 그런데 이게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상처가 됐는데, 그래서 이분은 내가 커서는 반드시 성공하리라라고 큰 결심을 먹고, 이제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씩 강에 나가서 그렇게 조용필 노래를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유명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방송국 오디션을 봤는데 14번을 떨어지셨대요. 방송국 오디션을 14번을 봤는데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15번 만에 방송국에 이제 S본부에 합격을 해서 14전 15기 이제 이렇게 자기 별명을 붙였는데, 그 당시에 이 리포터 경쟁률이 2,500대 1이었답니다. 너무나도 센 경쟁률을 뚫고서 이제 결국에는 이 리포터가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영구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굉장히 이제 날리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는 인물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재산액이 15억이었답니다. 15억. 정말 근데 어려운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근검절약하며 살았대요. 정말 그냥 물도 아껴 쓰고 불도 아껴 쓰고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15억 가량을 모아놨는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15억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진짜 하루아침에 홀라당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대요. 다 날렸답니다. 15억을.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어떤 대한민국의 연예계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연예계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연예계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조영구가 이것을 주도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냥 그거를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연예계에서 퇴출되게 생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예인들 인터뷰해가지고 밥 벌어먹었던 네가 감히 연예인들 뒤통수를 쳐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난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데,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진짜 결행 직전까지 갔다가, 근데 그 어려운 때에 자기를 붙잡았던 분이 누구냐면 세계로 근한 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랍니다. 이 주성민 목사님과 조영구 MC는 중학교 동창이래요. 근데 그냥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영구야, 당장 만나자. 그래가지고 너 딴 거 할 것 없다. 지금 일단 주님 앞에 엎드리기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새벽마다 목사님하고 이 조영구 MC가 둘이 그렇게 눈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동료 연예인들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대요. 근데 이분의 이제 간증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연예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리포터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만나도 맨날 그냥 그만한 인물들, 그만한 생긴 사람들만 맨날 그렇게 만나고 지냈는데, 만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 만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물 좋은 배우들 만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밥도 먹고 인터뷰도 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게 그냥 이 생활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실 옛날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떳떳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못 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맛도 없고 그냥 집사긴 집사인데 거의 잡사로 삶을 살았었다. 이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련을 한번 허락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당해 보니까, 고난의 현장에 서 보니까 세상이 이제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내가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출세를 해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일조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소망 없는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어서 이런 간증 집회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부흥에 자기가 겨자씨만한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이런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참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집사 조영구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태도를 보니까 4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왕의 신하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신하의 제안을 받았던 예수님이 뭐라고 48절에 말씀하시느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오늘날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최소한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갔었으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시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당장 가서 당신의 아들 고치도록 내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부드럽고 유한 태도를 예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거의 꾸지람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기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 끄떡하면 혼나요. 너희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굉장히 세게 대하셨습니다. 물론 아예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꼭 안아주시는데 마땅히 알아야 될 사람이 깨닫지 못하거나 제자들이 둔탁하게 반응하면 예수님이 당장에 날카롭게 반응하시거나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 찾아오자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에 이 분기점에 만약에 어지간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같이 고개가 빳빳한 사람들은 바로 고개를 돌리고 명의가 네뿐이냐? 나 다른 사람 찾아갈 거라고 바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 이 순간에 신하의 태도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4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은 아마 그냥 읽으셨을 텐데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일단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일단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 그 위에서 말씀할 때는 주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꾸지람을 들었을 때 도리어 이 신하가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본 거예요. 아하. 일단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좀 거만했구나. 그러니까는 자신의 일단 거만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과 주님 앞에 낮아짐의 마음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뭐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셔. 사실은 여러분 이 신하의 퀴리오스는 누구예요? 헤롯이죠. 헤롯의 신하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신하는 누구를 주로 불러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변화, 벌써 이 마음속에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 때 나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유사이의 성도님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뻣뻣한지,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맨날 졸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잠깐 뭐 졸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냥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맨날마다 졸는 성도가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맨날마다 졸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형제님, 예배 시간에 조금 맑은 정신으로 들으시는 게 좋겠죠라고 권면을 하는 게 당연히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본분입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요, 요새 못해요. 말 못한대요. 요새 진짜 말 못합니다. 그냥 요새 대부분 그냥 목사님들은 아이고 그냥 교회만 나오기만 하세요라고 하고 다 넘어갑니다. 교회 헌법에는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옛날에 칼빈 선생님은 예배 시간에 졸 때 땡! 수찬정지! 이렇게 그냥 징계를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목사님이 땡! 수찬정지! 이렇게 하면 그 교회 성도는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려요. 뭐 수찬정지는 아니어도 권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요새 권징이 사라졌어요. 근데 신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도리어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 목사님을 상대로 아주 장문의 문자와 이제 또 참 기분 나빴다라고 하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눈치껏 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유사이의 대부분의 성도는 주의 종에게 어떤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이 신하,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분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고요. 그리고 호칭부터 바뀌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헤롯이 아니라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결국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 공간의 제약을 뚫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아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계셨는데 이 신하는 원래 어디의 지역이었었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명 들어보셨죠?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30k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30km, 우리로 말하면 뭐 차 타면 뭐 1시간이면 그냥 갈 거리인데, 여러분 이 시기는 뭐 차도 없는 시기고 더더군다나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대로가 뚫려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헐레벌떡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에까지 땀을 흘리면서 쫓아와서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리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갈 것 없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고 지금 너의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했을 때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작게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어미 앞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었고 그 시로부터 그 아들의 질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제 10년이 넘었던 이제 일인데 우리 능력교회가 이제 2007년 7월 달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당시에 아직 신학대학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2007년 7월 달에 2007년 7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신학교 신대원 시험이 11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래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경쟁률이 4대1 정도는 됐어요. 제가 우리 룸메이트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룸메이트가 저는 그 당시에 20대였는데 40살 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신학교에 들어왔는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보통 한 3수 정도는 3번 떨어지고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제 룸메이트는 6번 시험을 떨어져서 그런데도 이제 신학대학원에 못 들어오고 디플로마 과정인 신학원에 이제 디플로마 과정에 들어오셔서 이제 학위를 이렇게 이퀴밸런트라고 하는 이제 정식 학위를 못 받는 그런 코스에 들어오셨던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던 때였는데 여러분 교회는 개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개척한 이 교역자가 맨날 시험 공부만 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김장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신대원 공부 안 하고 가서 배추밭에 배추 뽑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배추 뽑고 어디 고추 따오면 고추 땄고 방앗간 가서 고추 빻고 김장 담고 막 그랬던 시절에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신대원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저 2008년부터 반드시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사 직함도 못 따는 그런 교역자가 되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반드시 붙게 해주옵소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참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신대원 시험을 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 1교시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탭스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탭스 시험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학에서 만든 이 탭스 시험인데 제가 영어 실력이 좀 현찮아서 그런가 우리 이지혜 집사님은 탭스 시험 막 900점 이상 맞는 아주 고득점자인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625점 정도 맞으면 그걸 잘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탭스가 거의 이제 990점 정도 만점인데 한 반 정도 맞으면 거의 합격인데 참 이 신대원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영어 반도 못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1교시서부터 제가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커렉트 문제를 보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렉트 문제를 보려면 막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지문 읽고 1, 2, 3, 4번 선달을 다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탁 순간적으로 형광펜으로 틀린 부분을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음영이 착 나듯이. 그리고 1, 2, 3, 4번 읽으면 거기 이 1, 2, 3, 4번 가운데 그 맞는 부분을 탁 골라주시는 거예요. 이 신기한 체험, 제가 옛날에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책을 2번 읽으면 책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자기가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됐다는 그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이게 속으로 좀 비아냥거렸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시험을 봤을 때 영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이게 빛으로 형광펜을 착 칠해주시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이 은혜를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받았으면 지금 대학의 네임밸류가 좀 바뀌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신대원에서 시험을 치든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 신하가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냐면 5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제라는 글자에 제가 빨간색 음영을 칠해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올 때 4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전력 질주하여 마라톤 뛰듯이 뛰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지금 살았다 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었는데 어떻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헐레 벌떡 뛰어가지 않고 그냥 천천히 이틀을 걸려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유, 분명히 내일 내가 우리 집에 도착하면 분명히 아들의 낳는 것을 우리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고 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은 것처럼 가는 거예요. 믿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확실히 고쳐주니까 내가 뭐 지금 가나 아니면 하루 있다가 내일 가나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치료하신 내 아들을 만날 것이다. 이 여유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끔 은혜를 받고 치료를 선포하면 이제 이게 막 담력이 생기고 막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마치 그때도 그냥 치유 안 받은 것처럼 막 아둥바둥해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포를 들었으면 정말 하루 걸려서 그냥 집을 천천히 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담력과 기백이 여러분 가운데 요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자녀의 치료에 있어서, 여러분 그 자녀의 치료에 있어서 그 부모의 믿음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52절부터 53절까지 보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하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신하가, 즉 이 아들의,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자녀들이 병 걸렸을 때 치료함 받는 것은 전부 그 부모의 믿음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르의 딸내미가 12살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성경에 죽었다 나오기도 하고 죽기 직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은 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2억 5천만 정도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대략 10% 좀 넘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3천만 정도 되는 그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인데,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가 지도를 봐도 거기도 초승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이슬람 나라인데 그래서 이 이슬람 나라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여 지금 3천만의 성도가 있고 아시아 최대의 크리스천 국가가 바로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인도네시아에 기독교만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흥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추격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아마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저는 언젠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세계의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날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의 수루바야라고 하는 곳에 세계 최대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루바야의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냐면 무려 2만 5천 명의 성도가 한 번에 앉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대형 교회가 바로 이 수루바야, 인도네시아 수루바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이 아브라함 알렉스라고 하는 목사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스페이스가 큰 교회를 세우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됐는데, 참 독특한 가정사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뇌성마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성마비 아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이게 이 멀쩡한 전신이 없대요. 다 삐뚤어지고 다 꼬이고 그냥, 그래서 이 너무나 비틀어지고 꼬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이게 사람으로서 기본 생활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봤던 주변에 이제 이슬람 교도가, 아니 네가 목사라며 어떻게 해서 뇌성마비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 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종의 가정에 이런 뇌성마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게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앙 좋은 이 목사님의, 이제 다른 목사님의 이 권면을 듣고 결심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게 바라봄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병 걸렸으니 치료해 주옵소서, 사업 망했으니 흥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했으니 잘 되게 하옵소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라봄의 이 기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흥해지는 것처럼, 내 자녀의 대학에 진짜 붙은 것처럼,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것을 꿈꾸고 영화로 그리듯이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그린 다음에 그 주님의 십자가 뒤에 우리의 문제를 탁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이 고쳐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러졌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졌을 것을,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의 뒤에 우리의 문제를 딱 놓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우리의 문제를 딱 놓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실제로 꿈꾸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자녀, 뇌성마비에 걸렸지만 내 아들이 완전히 멀쩡해지는 것을 항상 꿈꾸면서, 십자가 뒤에 내 자녀가 완전하게 된 것을 꿈꾸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누워있는 그 침대방 가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된 아들을 꿈꾸면서 기도를 했는데, 첫째 날도 둘째 날, 셋째 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어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바라고 꿈꾸며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렇게 믿고 꿈꾸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석 달째가 됐을 때 이제 이 목사님들 믿음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도무지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형제들, 믿음의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석 달째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자녀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다가, 그래도 기왕 칼을 뽑았으니 끝까지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보자 라고 믿음을 권면해 줬는데, 여러분 넉 달째가 됐을 때, 넉 달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한 아들의 모습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방에서 아들 방문이 삐끄덕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삐끄덕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너무나도 놀라서 기도하다 고개를 탁 들었는데, 자기는 완전히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갈 줄 알았답니다. 정말 그 비틀리고 뒤틀리고 꼬였던 그 아들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정말로 사지 육체가 너무나도 멀쩡한 아들이 탁 서서, 아버지 나 이제 나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갔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아들이 뒤틀렸던 모습이 이 목사님만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아들이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비틀어져 있던 아들인 목사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왔더니 온 사지 육체가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도는 간증은 최고의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이 없어요. 이 역사를 주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인도네시아에 교회가 2만 5천 명이 한 방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회복은 부모 되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들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영적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혹시 자녀의 문제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의 영성을 주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치료하시고 그 부모까지도 함께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때 우리 시온이 영상 틀었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치료 선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치료 선포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마치 실로암 물가의 맹인을 하나님께서 진흙에 그 눈을 발라서 치료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인데, 제가 분명히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흙을 바르고 얼굴까지 다 발라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라고 제가 치료를 선포했죠. 그 치료를 선포하고 목요일인가 김미숙 집사님한테 우리 시은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집사님이 놀랐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능력이 우리 민력교회 가운데 지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에 부모된 여러분, 조부모된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좀 들고 나아가 보세요. 그 바실리코스 높은 고위직 그 신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들고 나아가 자기의 교만의 그릇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의 그릇으로 나아갔더니 그 그릇 가운데 그 자녀의 치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고 싶으시잖아요. 대에 따른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대대로 내려왔던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질환과 여러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내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시간 정해서 작전기도 한번 해보세요. 평생 기도 안 하신 분 한번 20일, 한번 40일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전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평생 금식기도 안 하신 분 한번 3일 아니면 뭐 아침 기도라도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이나 예수 믿은 10년이나 신앙생활이 그냥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교만과 자아의 그릇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실리코스 이 높은 고위직 헤롯 말고는 나에게 주님이 없는데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시작하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기백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한번 들어보세요. 작전기도로 금식기도로 더 주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뭔가 큰 물질을 드리든 뭔가 내가 재능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났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추구하고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하는 바실리코스, 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이 비서관 하나 되는 것도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정부에서 26살짜리 이 여자 청년이 청와대 비서관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비서관이 1급 공무원인데 한 방에 저런 1급 공무원에 올라갈 수 있냐고 굉장히 막 질투하고 막 비난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서관 하나 되는 것도 너무나도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9급 공무원 요새 공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바실리코스, 이 신하가 헤롯의 거의 넘버 2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앉아가지고 쉽게 올라갔겠습니까? 인생 전체를 걸었던 거예요. 인생 전체를 걸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거기 잡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자리에 올라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이 바실리코스 이 신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신하는 바실리코스가 그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목표, 전 가족의 구원을 얻으니라. 나의 전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인생의 목표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구원, 신앙,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이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추구하는 게 세상으로 맨날 나오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의 왕좌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곧 주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추구점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표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퀴리오스,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은 그 모든 종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신하는 신하의 종의 여러분 특권이 있어요. 좋은 종 만나면 걱정이 없어. 그냥 주인에게만 충성하면 돼. 그 다음부터 모든 종의 삶은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종의 먹을 것, 종의 집, 종의 가정, 종의 모든 필요한 것 주인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 종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탐심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우리 주님 앞에 오직 우리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